5월 4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이 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1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그 가나안 땅에 종교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장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른 신에 빠져서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장의 내용이 12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12장의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설령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행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냥 깜빡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먼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날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둘째치고 그들의 눈앞에 그런 일들이 보이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비록 그들이 온갖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함이라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친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록 내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심지어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너를 꾀어 말하면 그를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 사실을 숨겨주지도 말고 용서하지 말고 그를 죽이라. 어떻게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또 종교적인 그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6절 이하에 나오는 가족의 경우는 전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 혈연 관계, 그 유대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이나 동생이, 또 아들, 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친구가 뭐 딱 한 번만 내 청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여러분 그 단계가 있어요. 상위에 있는 것이 하위에 있는 것이 상위에 있는 것과 충돌이 될 때 우리는 더 위에 있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서 더 발전된 형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 가운데 어떤 잡류, 개혁성경에 잡류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개성성경에 불량배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한 성읍 전체를 다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그 일을 자세히 살펴봐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칼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들까지 다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모아놓고 불태워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다시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폐허로 만들라. 다시 건축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유사한 구절이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유혹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절하기 힘들다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과 선동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나 또한 가족, 친구,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용납해도 되지만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타협이나 용납도 거절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가 WCC 부산총회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몇몇 교단들이 WCC 부산총회를 강행했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아주 알만한 이름의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타 종교에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전도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 어머님을 전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장로교회로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놀라워요. 뭐하러 종교를 바꾸냐고, 다니시던 데도 계속 다니셔도 구원이 있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딸이 제게 직접 와서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저에게 와서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돼서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나이가 들어서 또 교회를 나오냐, 하던 거 계속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무장
투쟁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여러 이 사람들은 무속신앙도 여전히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살풀이도 하고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제, 초혼제 그런 것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을 교회처럼 짓고 간판도 장로교회라고 써붙였지만 다 같은 교회는 아닌 것이죠. 단체의 이름은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리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한참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협해서 자기들 종교만 진짜라고, 자기들 신만 유일신이라고 저렇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서 되겠는가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교가 다원화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상대적 가치관이 하나님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또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